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것을 모르는 자식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재적인 기업가, 몇 년 전에 죽은 참 아까운 사람,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알죠?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 애플 창업자죠. 혁신적인 기업가로 잘 알려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는 그의 어머니인 조앤 시블이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헌신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어릴 때 입양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조앤 시블은 친엄마가 아니래요.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그의 양어머니 조앤 시블은 스티브 잡스를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그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아주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도 그를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지요. 나중에 스티브 잡스는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그의 어머니 헌신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조앤 시블이 자기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을 심어주었으며 그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기를 바라고, 부모는 고생을 해도 자식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초두에 보면 끝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먼저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어요. 종말로.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요즘 성경에는 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도 권면을 많이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권면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자, 그러면 마지막 권면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문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하라 이고요, 하나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생각하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고 행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재미있는 스포츠 축구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실망스러운
그런 팔레스타인과의 실망스러운 그런 축구였지만은 그 옛날 축구하고 지금 축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어려서 축구를 좀 해봤지만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머리가 나빠도 무조건 몸만 빠르고 힘 있고 기술만 있으면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머리가 안 좋으면 축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머리가 나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권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8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성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엇에든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몇 가지요? 8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덕목을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덕목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덕목이 뭐죠? 첫 번째 덕목은 참됨입니다. 참됨.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죠. 여기 참됨의 덕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짓에 반대죠. 그 뜻은 진실,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우려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치인들은 법정 청문회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먼저 하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죄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위증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참됨이 없다면, 참됨이라고 하는 덕목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래서 거짓이 그 사람에게 많다면 그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과연 참됨의 덕목이 있느냐? 정말 너희들은 참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라. 자, 두 번째 덕목은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얼굴과 마음이 경건해야 합니다.
항상 밝게 웃는 거는 좋지요. 희덕거리고 밝게 웃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무 가볍게 행동하거나 세속적인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지나친 농담,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즉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줄 다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라 이거예요.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오름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옳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삐뚤어진 삶이 아니라 바른 삶. 이것을 핸드릭스는 주석하기를 하나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길도 올바른 길 가야 되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전방에 가면은 그런 게 써 있다 그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닌 데로 갔다가 막 지뢰를 받고 사고가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말도 올바른 말만 해야 되고, 생각도 올바른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냐? 과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번째 덕목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결입니다. 성결. 무엇이든지 성결하며, 정결과 같은 말이죠. 성결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정부에서도 장관이나 높은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뭘 검증합니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인가를 검증하죠.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임명받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어디에도 정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덕목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기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덕목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하더라도 사랑받고 안 받고는 누구 탓일까요? 자기 할 탓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운동선수만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앞에서 제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냐? 그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섯 번째 덕목은 뭘까요? 칭찬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면 너무 좋죠? 예? 이성재 권사님도 칭찬해주면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저도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칭찬은 아주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만 받기 위해서 살면 안 되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칭찬은 남이 해줘야 되죠. 남이. 하지만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고 늘 지적만 받는 것은 더더욱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자, 일곱 번째 덕목은 뭘까요? 덕입니다. 덕. 제 밑에 동생이 이름이 조덕상 집사, 이 덕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여러분 옛날 장수들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었습니다. 무장은 어떤 장수예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 나가서 싸우는 장수, 칼 들고 싸우는 장수가 무장이죠. 지장은요, 학문과 지혜를 겸비한 장수고, 덕장은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서 덕으로 자기 수하를 다스리는 장수입니다. 이 세 장수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따르고 훌륭한 장수는 어딜까요? 덕장이죠. 덕장. 여러분,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덕을 갖추지 못해서 성격이 까칠하고 냉정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외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연 내가 덕을 갖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갖춘 사람인가? 그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덟 번째 마지막 덕목은 뭘까요? 기림입니다. 기림.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랬죠? 여러분, 기림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한 칭찬의 덕목과 비슷한 말로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기림은 칭찬을 조금 더 넘어서 칭송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송받는 거 알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잖아요. 야, 잘한다. 예수쟁이들 멋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초대교인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죠. 옛날에 일제 강점기나 6.25 때는요, 기독교가 안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았어요.
왜 기독교가 그때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지 압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나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국민 종교로서 그 책임을 다했죠.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쳐버렸지만, 기독교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며 국민들을 위로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에 큰 감동을 받은 국민들이 그때 가장 많이 회심하고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우리 기독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죠.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정말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안 믿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8가지 덕목을 바울은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하면서 하라는 거지. 생각 좀 하면서 머리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 그럼 두 번째로 권면은 뭡니까? 큰 두 번째로 행하라고 하는 권면은 뭘까요? 행하라고 하는 권면이죠. 우리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은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받은 것.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은 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배우고 받은 것은 한마디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바울도 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과 나아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쳤지요. 따라서 빌립보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뿐더러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참다운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 행하지 않으면 참 제자는 못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는 대로 열심히 잘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배우지도 않고 잘 행하지도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친 이 목사도 또 교회도 하나님도 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다 욕을 먹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욕을 안 먹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두 번째로 듣고 본 것을 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는데 또 이들은 바울에게서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본으로 보여준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성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성도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도 수없이 들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은 누구를 통해서 배워진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야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도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나 믿는 자의 냄새가 나지도 않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거짓과 악함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어떻게 교회가 욕을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하고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생각하라, 생각하고 행하라는 이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막연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라고 해서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오늘 8가지 덕목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참됨의 덕목이 있는가?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정말 오름이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결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에겐 정말 덕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8가지 덕목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야 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행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차원적인.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과 바울을 닮아야 되고 우리 삶이 정말 변화가 돼야 되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높은 고차원적인 윤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 놓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된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